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7년에 너는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우영우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또 뒤로 읽어도 우영우. 아주 지금 핫해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인데 그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하여튼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녀는 고래를 좋아해서 순간순간 고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니까 이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게 좀 어리숙해 보이죠. 어리숙하지만은 순수해 보이고 또 순진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공부를 잘했으니까 똑똑하고 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또 자폐증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순진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볼 기회가 있으면은 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친구 세 사람이 이제 도박을 하던 중에 이제 우리 복권을 사자. 이제 복권 사서 당첨이 되면은 우리 같이 나누자.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삽니다. 근데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등으로 당첨이 돼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6밀리언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복권이 당첨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 사람이 나누기로 했는데 당첨된 한 사람이 이제 잠수를 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거 셋으로 나눌 수 있느냐, 셋으로 나누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조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거고, 또 그냥 말로 한 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이겨서 이제 세 사람이 돈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친구들을 잃게 된 거죠. 친구와의 사이가 나빠지게 돼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고생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면서 내가 돈만 이렇게 타면 정말 잘할게. 정말 열심히 할게. 그러면서 아주 잘하던 이 사람이 돈을 3분 등분해서 탔는데 그것만 해도 한 사람 앞에 2밀리언이 넘어요. 미국 돈으로. 근데 돈을 타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비싼 고급차를 타고 또 새로운 애인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와서 그냥 땡칸을 부리면서 이혼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갈등 속에서 이 남자가 새 차를 타고 화가 나서 분노 쪽에 달리다가 차에 치여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또 생각지 않은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복으로 만들고 그리고 행운으로 만들고 은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행으로 만들고 화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게 좋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 다가오는 복을 정말 은혜로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더 늘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어진 복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과 은혜를 더 은혜스럽게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주신 은혜가 정말 넘쳐서 더 미래가 열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있지만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좀 붕붕하는 소리를 좀 줄여주면 좋겠네요.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또 우리들 이렇게 미국에 살게 하게 하셨다든지 또 여기 앉아있게 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우리의 생명과 삶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도 참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한다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이 특별한 은혜죠.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안 되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상이 있잖아요. 죄악이 강력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거니까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롯의 가족이 나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이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땅을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옵니다. 우리 백성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나온 백성을 구하는 내용, 이런 사건들이 은혜예요. 은혜는 죽음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구출함을 받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놓으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출,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림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은혜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은 곳곳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웠죠? 자녀들과 이제 대화해 보면서 너 부모님 뭐 어떤 게 기억나니? 그러면은 부모님 이민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도 어렵고 참 이런 그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 키우느라고 수고하셨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왜 웃으세요? 있겠지만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 부모님 내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이랬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학교도 제대로 가서 공부도 못하고 뭐하고 부모님께서 하신 좋은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것들만 기억해가지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실망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었던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주었던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래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래요? 내 비즈니스가 이래요? 아니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된 마음과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어요. 알게 모르게 감사보다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이끌 텐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 그 노예 생활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로 그냥 쉽게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후히 나눕시다. 은혜는 복 받았고 그 다음에 나누라. 아주 쉬운 표현인데 오늘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죠.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애기 남자 나오면은 그냥 죽여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 더 이래가지고 밤새라 그러면 또 밤도 새야 돼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으로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도 안 하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었는데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어떤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 뜻은 뭐냐면은 이 구원, 애굽의 탈출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이 생각하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애굽 땅으로 가자고 돌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 그 역사를 자유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염려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가 종이 되어져서 염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참 건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돌아 왔는데 기가 멍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기는 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잘 먹으면 괜찮다고 뭐 잘 해주지도 않으면서 뭐 잘 해주지만 하여튼 뭐 잘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기가 멍한 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난다면 안 되겠다.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막 물을 넣고 뭐 기에 안에 뭐가 찼어요. 제대로도 안 되니까 또 뭐 이비인후과에 가라. 이비인후과 가서 뭐 안에 뭐가 꽉 찼는데 기지가 꽉 찼는데 꽉 막혔다고 빼는데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을 떠나는 약 먹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난 주간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주일날 와서 이 기가 멍하니 아무것도 멍한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정신이 없어요.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어떤 때는 밥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인간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그렇더라고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몸이 아프면은요 그 몸 때문에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아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몸이 이상해지면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시가 몸에 있었잖아요. 그 가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준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도리어 그게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됐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병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으로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우리들에게 건강의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병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뭐 세상 일 때문에 그게 종이 되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죽음이 우리들 주위에 점점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2021년, 22년도에 누가 죽었는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생각지 않게 제가 유튜브를 틀었는데 유명한 레슬링 선수면 얼마나 건강하고 그냥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위에서 막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걸 때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이 이제 뭐 21년도, 20년도 돌아간 사람들 나오는데요. 80세에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인가?
다 60세, 50세, 40세, 60세 넘은 사람도 몇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내 나이도 이렇게 오래 많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음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불안한 삶을 사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아내도 와서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친구들도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받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치면 그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톰 브랜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는 은혜, 세 번째는 섬기도록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3주기가 됐어요. 벌써 3주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8월 8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아들 생일이 8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생일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래도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제 오늘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내가 아버지처럼 정신이 똑똑하고 아버지 나이만큼 내가 살겠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아버지 나이만큼만 살면 좋겠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처럼 그렇게 정신이 똘똘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보다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똑똑할 거니까 정신이 말짱말짱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벌써부터 본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날 좀 잘 챙겨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3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여기 뭐 집사님들이 그냥 계속 참여하시면서
그냥 순간순간 시간마다 참여하시고 또 관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다 잘해주신 그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참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챙겨주셨지만은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하여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는지 내가 우리 교인들 이 은혜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의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또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받은 은혜를 꼭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승리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후히 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7년째 되는 때는 노예로 종으로 있던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는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째는 내보내라.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줘서 내보내라.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후히. 저는 이 말을 이제 보면서 어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후히 이렇게 남을 향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좀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를 지켜서 살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따져야 되고 또 따지다 보니까 인색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또 그런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갖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하게 후히 나누는 그런 마음이 참 부족하다. 저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 같이 일하는 노예와 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예와 종은 같이 일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럼 같이 더 있고 싶은 종이 있잖아요. 또 잘해주고 싶은 종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종은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일을 못해. 꼴보기도 싫고 이거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붙잡아 있기도 그렇고 뭐 그런 종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그냥 보내보지 말고 그래도 후히해서 내보내라.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후히 보내라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사람이 복받는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면서도 풍요하고 따뜻해지는 사람. 근데 지나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삶이 급급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만나면 기쁨이 있고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기쁜 사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천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은 은혜스럽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지만은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주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싫어요. 여러분, 양치 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니까 목자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어요. 리더자도 없이 왔다 갔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또 백성들이 배고파하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한 소년이 나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내놓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축사하고 나누니까 먹고도 남았다. 12강줄이가 남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한 번씩 나와요.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 가끔 생각하면요. 참 다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었는데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는데 무덤을 내놓잖아요. 무덤을 내놔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내놨는데 손해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사라지니까 무덤은 또 자기 거로 돌아오고 이름은 이름대로 없고 성경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는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입장, 자식은 부모의 입장, 부부는 남편,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대할 때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김당현 집사 이야기했지만 김당현 집사님이 동영상을 어젠가 올렸죠. 그 무슨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아주 글을 달아서 또 제가 안 볼 수가 없어서 봤는데 뭡니까? 사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기 당하는 거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한번 봐야 됐다고 슬쩍 나올 줄 알았더니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상이 사기꾼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뭐 이런 사기 저런 사기 그냥 계속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남의 돈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구나. 이 사기꾼이 이렇게 많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쭉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하여튼 돈 내놓으라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아니다. 돈 내라고 그러면 절대 이러면 뭐든지 하여튼 돈 내라 그러면 돈은 안 내야 된다. 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내야 된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또 두고 봐야 된다. 하여튼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물질도 빼앗고 우리의 사랑도 빼앗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빼앗기려고 막 그래도요. 나이 드신 그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식들도 빼앗아 간다고 뭐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 거 예? 하여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근데 빼앗기는 것보다 주면 말이에요. 주면 나누면 복도 받고 인정도 받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눈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복 있는 삶이다. 우리 교우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섬길 것이 있으면 섬기고 도우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또 받은 은혜 나누면서 그리고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 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